오늘은 3층에서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3층에 올라갔더니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일찍 들어오시고요.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 또 3층에서 드리는 걸 무시하는 또 다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망과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이 되어서 연말 분주한 관계 속에서 또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신방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을 신방하였는데 찾아뵙더니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저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노년의 소망이라면 편안히 자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늙는다는 것은 점점 소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이게르트 바우만이라는 작가가 쓴 30세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남자가 29세 생일부터 30세에 이르는 1년간의 의식과 또 갈등 그리고 모험을 그리고 있는데요.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처럼 자신에게 30세에 막이 오르리라고는 판에 박힌 문구가 자신에게도 적용되리라고는 한순간도 걱정해 온 적이 없었다. 1001개의 가능성에서 1000개의 가능성은 이미 사라지고 시기를 놓쳤다고는 혹은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니까 나머지 1000개는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껏 무엇 하나 겁내본 적이 없었다. 30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를 보고 젊다고 부르는 것을 그치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그 자신은 일신상 아무런 변화를 찾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불안정해져 간다. 스스로를 젊다고 내세우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30의 나이에 뭐 이런 생각을 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30살이 되면서 20대의 청춘이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며 어느덧 나도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점점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30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기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어떻게 30살에 이런 인생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금 30살만 된다면 뭘 못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30살이 이 정도라면 90세의 나이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새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사람들은 세월의 무상함과 더불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 속에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아쉬움을 가질 수도 모릅니다. 인생은 이처럼 나이와 더불어 늙어가는 육체로 인해 소망을 품기보다는 하나둘 더 포기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91세의 사라가 묻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식이 있었다면 91세에 자식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노년에 무슨 낙을 보겠다고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식이 없이 늘 자식 하나만 하고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노년에 낳은 이 아들은 소망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뜻은 잘 아시죠?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웃었습니다. 자신이나 남편이나 모두 나이가 많고 또 자신은 이미 여자로서 생리가 끊겨서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웃음은 헛웃음이요 불신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때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처럼 불신 가운데 허탈한 웃음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되겠어? 믿음이 없으면 소망하는 것이 오히려 허황돼 보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미래는 허황돼 보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헛웃음만 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헛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기쁨이 없던 자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노년의 하루하루 상속자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단지 허황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기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노년에 웃을 일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웃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불신과 낙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소망할 수 없는 일들이 소망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탈함 속에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들이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상황들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나 우리가 처한 환경은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사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의 웃을 수 없는 슬픔의 상황을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상황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다 웃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신이 노년에 아들을 낳음으로 함께 듣는 자들이 다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허탈함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직장이나 사업장의 동료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도 협동 안수집사님이 인도에서 작년에 등록한 오상균 형제가 있습니다. 몇 달 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어서 하반신과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데요. 얼굴도 화상을 입고 그 귀가 화상으로 다 비그러졌는데 맨 처음에는 의사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귀로 형체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피부 이식한 그 하반신에서는 다시 새살이 돋고 그리고 피부가 재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신방을 갔다가요,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형제가 처음에는 사고가 났을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기더래요. 낙심도 되더래요. 그런데 점차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믿음을 가지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라고 수없이 제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굴과 하반신에 화상을 입고 등과 그리고 팔에 피부를 떼내어서 화상 입은 부위에 이식을 하고 매일 소독을 하면서 그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형제를 볼 때 야,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의 힘이라는 게 과연 저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노년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현재 화상을 입어 그 젊은 나이에 아직 결혼도 안 한 형제가 그 화상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허탈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을 때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믿음이 없으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절망적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아직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으로 인해 기쁨을 얻은 아브라함은 난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것이죠. 이러한 할례에서 난지 8일 만에 어린 유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에서 유아 세례가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지 24개월 미만의 2세 미만의 아이를 그 부모의 신앙을 담보로 그 아이를 잘 믿음 안에서 키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한 부모들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저 세례만 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요. 또 아이들도 적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유혹과 방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의 시험과 보충학습 때가 되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학원에 강의 들으러 교회를 빠집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그리고 게임 등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저의 요인은 저는 부모들의 낮은 신앙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학교는 안 가도 교회 안 가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부모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어도 혼나지만 교회에서 교육자나 선생님들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그날은 집에서 불어령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부모들조차 너무 관대합니다. 관대한 건지 무관심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원과 학교는 보내도 교회는 안 보냅니다. 심지어 학원의 수련회는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보내면서 교회에서 그 작은 회비를 내고 보내는 수련회는 안 보냅니다. 대학이 하나님보다 먼저인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태에 반하여 자녀들을 온전히 주일 성수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잘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부모의 마땅한 도리이며 책임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를 행하고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만 역시 축복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역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보하신 그 축복들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그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얼마나 자녀들이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한 청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어머님이 일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일 예배 못 오셨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일부에 예배 드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일부에 예배 드리고 가셨어.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그 청년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걸 봤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때 자녀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볼을 보이시고 믿음의 대를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셨지만 그에게는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엽니다. 일종의 돌잔치 같은 것인데요.
그때 잔칫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를 본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하죠. 사라는 종의 아들과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이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이처럼 믿음 없음으로 인해 행한 일로 인해 근심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했을 때 결국은 그로 인한 고민거리가, 그로 인한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모든 일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것을 기다릴 때에 오히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근심이나 염려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이 메시가 될 것이지만 이스마엘도 메시니까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헛웃음을 지은 것이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나 모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셨고요,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러한 실수들과 그리고 실패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광야로 떠나 보냅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에셋과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이제 모기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긴 하갈이 차마 죽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이 관목, 아주 작은 나무 밑에 그늘에다가 이스마엘을 눕혀놓고 화살을 한바탕 쏠 만큼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쐈을 때에 떨어질 만한 그 거리에서 떨어져서 그 아들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아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합니다. 그로 인해 물을 떠나가 이스마엘을 먹이죠. 이렇게 해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고 또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결혼한 후에 그 광야에 거하며 자기 어머니 하갈을 잘 모시고 이 이스마엘이 살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아내를 삼으려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 책망을 하셨던 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대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도 우리를 선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내려갈 때는 누가 더 두려워했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그 블레셋 사람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지금 그에게 우리에게 선대하라고 맹세하라 라고 말하면서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의 임금이 한 가문의 가장을 두려워해서 언약을 체결하자고 말합니까? 이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이삭을 낳은 후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낳은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쫓는 것으로 근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언제나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던 우리들을 오히려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늘 우리는 실수투성이죠. 믿음이 있다면서도 믿음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는 일들이 생겨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를 근심케 만드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두렵게 만드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사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연약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비하면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과 화치를 맺으실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의 닫힌 태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아브라함에게 화치를 맺자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해요. 세상에 살면서 근심도 많고 두려워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인 때문에 종이 잘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종 때문에 주인이 잘 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 가정이, 우리로 인해 우리 교회가, 우리로 인해 우리 직장이, 우리로 인해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우물을 왜 그의 종들이 빼앗아서 메꿔버렸냐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하며 이제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아비멜렉이 말하죠. 그러자 브엘세바의 이제 새로 판 우물은 절대로 아비멜렉과 그 종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7 밤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어 이 우물판 증거를 삼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돌아가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여러 번 드립니다. 제단을 쌓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린 건 실로 오래간만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제 슬슬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는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여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가를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말씀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저기 뒤에 현수막을 보시면 들어오실 때 보시라고 현수막을 잘 붙여놨는데 성경을 읽읍시다. 종교인 성경 일독. 이게 2013년도 교회 표회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111 운동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고 한 사람이 한 기간 이상 봉사하고 한 사람이 한 가지 훈련 이상 훈련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뭘까? 그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읽는 한 해로 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패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1독패, 그리고 3독패, 5독패, 10독패. 그래갖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패를 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은퇴할 때 한번 성경 읽은 패를 한번 가져오라고 한번 해서 딱 앞에 지혈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표 대창하면 어떻게 해요? 예, 하는 것입니다. 자, 표 준비! 이래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표 준비! 제가 성경을 하면 여러분이 읽읍시다. 제가 정교회 하면 여러분이 성경 읽도 이렇게 두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정교인 성경 읽도. 성경을 읽읍시다. 정교인 성경 읽도. 예. 여러분 북한 예배 아직도 저렇게 안 망하는 거 아십니까? 구호를 잘 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올해는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유익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횟수만 채우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전 10분 전에 나와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올해는요, 여러분 주일날 1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10분만 일찍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누리는 또 다른 예배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모든 것 다 한 다음에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졸지 마십시오. 졸면 새가 뿌린 씨앗을 다 빼앗아 먹듯이 사탄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들을 다 거두어가서 결국 결실치 못하는 그런 빈 감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올 한 해 여러분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졸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올해에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일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등상은 못하도 개근상이 최고의 상이야. 그 말씀을 믿고 우등상은 한 번인가 타보고 개근상은 계속 타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사 함께 하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근심과 염려를 두려움을 우리에게 변하여 평안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2013년도 한 해 소망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망하는 것이 줄어들고 기쁨이 사라져가지만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평안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